자, 그러면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2024년 이제 첫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서정 9단계, 그 중에 1강의를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구원의 서정 9단계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고 개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원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구원이라는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들은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 9단계의 첫 단계의 이 1강은 그런 구원론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좀 보고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하는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론은 성령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해 나가는데도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조금 눈치가 빠른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 또 어떤 의미에서 또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좀 지구력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 일을 잘하고 꾸준히 하고 열매도 맺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원도 성령의 역사고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인생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구원, 성령의 역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역사가 없이 정말 열심히 교회 일하고 그래서 막 열매 맺고 칭찬받는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실패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과 또 구원의 축복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설프게 은혜 받아놔놓고 그냥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은혜가 지속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사역을 성도에게 알게 해주시는 게 사실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사역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구원사역이 누구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서 큰 건 뭐냐면 성도의 삶에 구원을 적용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원이 적용될수록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이 적용될수록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 틀렸다 맞다를 떠나서 우리가 아직 멀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았다 말할 수 없어요.
지금은 늦지만 나중엔 더 빠를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좀 빠르지만 교만하여 늦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어디에 이르렀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표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죽음,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 부활에 이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대, 주님이 세우신 그 구원의 완성까지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내가 뭔가를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10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인생은 1000년, 또 천국에서 살면 더 엄청난 삶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100년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완성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것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성도로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이 100년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가 뭔가를 이루고 지금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집사를 제가 이제 그 성도를 시작해서 그러니까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의 성도를 만들어냈다고 쳐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몇백 조의 사업을 만들어냈다고 해도요,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모든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사실은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완성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단계를 완성해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게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론을 이해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전부를 이해하는 거고, 구원론을 이해한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일 중심에서 은혜 중심으로, 성공 중심에서 언약 중심으로 내 인생이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거 알고 나서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거 알고 나서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이거는 안 중요하다, 이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제가 참빛교회에서 하는 이 일이 또 그뿐만 아니라 제가 선교와 제가 또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 그러면서 나 자신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로 바뀌어 나가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령이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물론 안에는 성령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에게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조금 이해한다는 게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혹시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넷플릭스 안에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있을 거예요.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뭐 제목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한 죄인이면서 너무나 상처받은 사람이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자신을 치유받고 회복하고 구원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대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좀 다르게 그려놨어요. 소설로 있어요. 오두막이라고. 그 소설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근데 소설이 앞에는 조금 이렇게 설명이 지루하기도 하지만 뒤로 갈수록 깊이 있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영화로 또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두 개를 다 보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계시구나.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도 이렇게 또 나타나실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100%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미비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한 수준에서 우리는 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데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3위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계십니다. 따로 계신 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섞여 있는 분도 아니고 한 존재가 세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 역할을 하는 존재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그중에 성부의 생각을 너무 깊이 아시고 성자께서 하신 모든 사역을 기초하여 지금 이 땅에서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관계성을 좀 봐야 되겠죠. 성령은요, 성부의 영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려면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동시에 성자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부의 뜻을 이루신 성자의 그 영, 그 성자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사역을 그대로 기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누가 계신 겁니까? 성자가 계신 거고, 성자가 계시다는 것은 바로 성부께서 계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다 저희 안에 계시다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내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설명들이 참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성령은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보통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도 내가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격적이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남자도요, 남편도 언제 힘이 나냐 그러면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우리 가족들은 당신이 있어야 돼. 라고 할 때 남자들은 가장 힘이 나요. 물론 그게 너무 큰 부담으로 가면 또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늘 당신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라는 부분이 있을 때 뭐요? 남편은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령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게 일반 은혜거든요. 지혜, 건강, 심지어 우리의 재능, 사람과의 관계, 인품, 다 성령의 역사예요. 은혜입니다. 그걸 일반 은총이라 그러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성경은 인격적이신데요. 이 인격적이라는 의미가 지식적인 부분도 있고 의지적인 부분도 있고 감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신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실 수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증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의지가 있어요. 바울이 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다. 못하도록 딱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빛교회가 아직 시간표가 안 되면 확산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허락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이 준비될 때이지 않겠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는 한 성령이 행해서 나누어 주신다 그래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도 하는 그런 부분을, 은혜를 나누어 주신다, 이런 표현도 있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작용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한다. 성령이 우리 때문에 근심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적인, 의지적인, 감정적인 모든 작용들을 다 갖고 계신 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분을요, 인격적으로 그분에게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에 적합한
행동들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죠? 뭐 찾으시고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명령하시고 계시하시고 노력하시고 창조하시고 간구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이 모든 일들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런 무식한 말을 할 경우에는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저거는 정말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구나. 성령님의 그 귀한 엄청난 역사를 너무나 제한하고 하찮게 보고 있구나. 우리는 뭐요? 정말 귀하게 보고 또 뜨겁게 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계속적으로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딱 맞게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오차 없이 딱 당신의 뜻을 만남 속에서 이루시고 관계 속에서 이루시고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이루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뭘 하시느냐? 성취된 구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는 예정이라고 그래요.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죠. 그 정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셨어요. 그걸 우리는 구원을 성취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럼 그 구원이 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에서 돌아가신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무덤이 내 무덤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구원의 완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나하고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는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2015년도에 중남미를 갔는데 코스타리카를 갔어요. 신비주의자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린 당신들을 봤다. 내 환상에 당신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틀렸다 맞다 그러면 잘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계없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계없는 그런 막 성령의 역사 그건 다 가짜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철저히 뒷받침한 그것에 근거한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전혀 생뚱맞은 간증인데 자기가 경험했대요. 다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왜? 성령님은 철저히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의 기초에서 일을 하세요. 그것을 넘어선 사역을 절대 안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를 나는 성령님을 만났고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왜 신천지가 가짜냐? 그리스도의 기초한 사역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철저히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상 이하가 없어요. 딱 그것을 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것, 또 당신을 드러내 주신 것 그대로 딱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외에는 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를 딱 하셨어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의 기초에서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성령께서는 구원을 적용하죠, 개개인. 그럼 우리는 구원의 서정,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가 9단계입니다. 이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좀 제가 안 보일 것 같아서 이제 좀 제가 했는데요. 자, 이 그림이 예정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가 있습니다.
큰 테두리가 있는데 3분의 2쯤은 뭡니까? 선택이 되어 있고 3분의 1은 유기가 되어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런 조건 없이 유기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이 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다 유기된 상태예요.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유기됐어요. 나와 상관없어도 아담이 지었던 그 죄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선택받은 거예요. 그 선택의 단계가 소명, 부르심이죠. 중생, 거듭남이죠. 그리고 뭡니까? 회개, 회심, 회개죠. 믿음, 그게 뭡니까? 영접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양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화, 거룩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견인,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영화,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신 그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성령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매일매일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성령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방해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때 매일매일 그 속에서 인도받을 때 가장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모르고 인도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그 자체가 불로 연단한 거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칭찬받고 영광을 돌리고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것도 결국은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또 과정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진행되는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론을 바르게 이해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